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중 복음의 핵심이 되는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감격스러운 것이었으며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감사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아갔을 때에 초등부에 새가족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중에서 바로 이 구절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바울은 이러한 감사와 또 감격이 넘치는 말씀을 왜 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또 바울은 9장 33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어떠한 것을 말하고 하였습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돌, 거치는 바위 그리고 부딪힐 돌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를 이어서 10장에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까지도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보면은 분명히 앞에서는 예수님을 거치는 돌, 또 부딪히는 바위라고 말을 하면서 뒤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 이 앞과 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걸림돌, 거치는 바위, 부딪힐 돌이 아닌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면은 조금 더 뒷부분과 일치되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오늘 천천히 한번 풀어 나가보자 합니다. 바울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예수님을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라 표현하며 이어서 이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 사이 가운데서 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0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다라는 것을 중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마침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모세의 글을 계속해서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공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처음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18장을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면은 레위기 18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말씀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너희는 그 애굽 땅에서 보았던 그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 말을 지켜 행해라. 내 말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풍속과 또 그들의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따라 순종하며 오로지 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라고 바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풍속이 얼마나 음란하고 무질서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나열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킴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배경이 되는 신명기 30장의 그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이전 장이 신명기 28장과 29장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을 것과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고 또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 이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과 또 8절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시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깨달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너희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라는 그 말씀을 바로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마음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이어서 합니까?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누가 그 명령을 가지고 오는 일을 할 것인가? 우리 중에서 누가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알려줘야지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늘에 있다면 하늘에도 갈 것이고 바다 건너에도 있으면 바다를 건너서라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가서 가져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러한 일을 실패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지만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전히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다짐으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멀리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14절에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집어넣어 주심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이 그 말씀을 갖고 와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넣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의지하라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 30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왜 지난 실수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에게 왔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불러주셨으니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딪히는 돌, 또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되지만 그와 동시에 그가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침이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또한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이어서 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본다면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으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옛 모습을 버려 새로운 심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고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의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잔재들을 불살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여전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여전히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에서 다가오는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앞에 이러한 많은 상황들이 펼쳐져 있을 때에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불러주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며 나갈 때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늘 깨달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더욱더 믿으며,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을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넣어 주심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